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관계며 가장 고귀한 성취며 가장 고귀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벽에 세워진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다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다리는 나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렇듯이 단 한 번밖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사다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사다리를 다 오르는 순간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 사다리의 끝을 다 오른 순간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생각했던 그 장소, 그 순간이었을까? 아닐까?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당황할까? 안 좋은 쪽이라면 이건 비극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비극이 온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모든 것이 지금 잘못 살아왔다라는 순간적인 생각. 우린 나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나누어 왔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 또한 깨달았어요. 즉, 내 자신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요소며 열쇠라는 거예요. 이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된다라는 뜻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며 열쇠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는 말이 아직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자연스럽게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전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맞죠?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나의 인생의 요소며 열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건이다라는 이 조건을 내세운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이 사랑에 대한 계산적인 현실적 관심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태라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 중심적인 계산이죠. 그러니까 필요의 충족을 위한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왜요? 감정이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런 상태인 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즉 마음이 아닌 머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시 고민하는 건 아닐까?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싶은데 뭔가 그 외에 다른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확실한 것은 아직도 자기 중심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욕망. 사람이 갖는, 인간이 가진 그 욕망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용암과도 같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글이글 막 끓어오르는 물이 부글부글 오르듯이 용암물이 부글부글 올라와서 모든 걸 다 녹이는 그런 상태, 그게 우리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송두리째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그 용암 같은 거. 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생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수만 번 반복해서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도 식을 줄 모르는 이 용암과 같은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교만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용암 같은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모습에서 너무도 내 자신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그럼 목사님,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란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당장 부딪히는 그런 필요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나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 거, 해야지 된다는 그 전제 조건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욕망에서 온 뿌리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때론 무언가를 하느라고 바쁘지 않으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생각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너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 선입견, 잘못된 오해,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네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관계고 가장 고귀한 성취고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잘못된 사랑은 언제나 세상에서 그 사랑을 먼저 찾더라는 거죠. 이 또한 너무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 정말 가슴 아픈 오해라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린 진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애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를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많이 쏟아붓고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수많은 사람이든 뭐 어떤 거든 그런 것에 대한 관계들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을 온통 쓰고 있다면 그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은 도무지 그 관심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이 없는데 보이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하루를 사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정체성을 줘야 되잖아요. 내가 왜 너를 창조했는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아까도 특송했지 않습니까?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내 삶이 적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을 누리는 거구나. 복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 애써 하는 건 맞는데 그 애씀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된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시편을 보면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며 열쇠라는 그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을 때 가능하구나. 그 회복이 바로 하나님과 깨져버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면서 지금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나는 매일 역부족적인 이 삶에서 애쓰고 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거기에 내 온 마음 감정을 쓰시기 바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사다리 얘기했지만 다 오른 나의 인생의 사다리 위에서 잘못된 장소라면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50살 먹은 사람이 1살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고 고귀한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나이 먹잖아요. 사다리가 하나 둘씩 밑에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올라간다고 생각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려올 수도 없고. 이제 여러분에게는 100%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야 돼요. 믿음은요, 이렇게 이미 받아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아, 보여줘 보세요. 아, 줘 보세요. 이게 보여야 내가 믿장.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도마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요, 받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받을 것 또한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 이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성취감을 위해서 무언가를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회복만이 있을 때 완전한 성취감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됐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나를 비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에 아무런 경쟁자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헛된 것들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상 것들을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그렇게 비교해 왔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2절. 공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만의 삶을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한된 이 땅 가운데의 삶의 의미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할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를 은혜로 주신 시간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위한 성품으로 키워주시고자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잘못 오르고 있는 사다리였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다리로 손을 뻗으시기 바라요. 결코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0절.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관계며 가장 고귀한 성취며 가장 고귀한 신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한된 시간을 위해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나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지기 위한 이런 성품으로 키워주시고자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